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 요 베드로에게 하신 요 말씀, 이 비유가 오늘 본문, 내일 본문 동일하게 오늘은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에 관하여 41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두 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상급받는 종, 징계받을 종. 종말에 대한 주 재림의 교훈을 이 베드로가 들으면서 주님에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주님은 그 주님의 말씀이 양무리를 맡아 경영하고 치는 청지기들에 대한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청지기로 비유하셨고 그 청지기 중에는 두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 주님은 먼저 선한 청지기는 어떤 종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말씀에 그러므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기. 근데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들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는 언제 받을 수 있는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지혜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예민한 사람,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잘해요? 달인이 어떻게 되죠? 반복해서. 그리고 예민해지는 거. 돈을 그 PD가 10,000원짜리 이만큼을 딱 주고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탁 잡아. 그래요. 13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계에 넣어. 그러면 13 딱 나와요. 그 은행에서 몇십 년 근무한 사람. 그러니까 이 PD가 너무 놀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거 몇 장입니까? 딱 그래. 53장 정도 되겠습니다. 기계에 탁 넣었더니 53 딱 나오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예민하니까. 왜 예민하게 됐죠? 반복하니까. repetition. 계속 반복하는.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모든 공예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공동체 성경 읽기를 반복해서 읽고 기도의 생활을 반복해서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반복해서 사모하는 이유, 예민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말씀, 성령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 선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시편 119편, 그 유명한 119편.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이게 뭐죠? 계속 묵상한다는 거죠.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아요. 주의 증거들, 말씀을 계속 외우고 계속 묵상하는 것이 어디 대학 가가지고 석박사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돼. 예배 때 하나님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항상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주 간교한 사람. 요즘은 제가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탁 몇 마디 해보면 알겠어. 이 사람 겉으로 미사려고를 붙여서 아주 근데 달라. 또 딴 데 가면 달라. 이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나다니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새빨간 거짓말뿐만 아니라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이 누구죠? 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 14만 4천의 자격으로 하나님은 진실함을 요구하셨다. 여러분 진실하게 사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쓰세요. 거짓말하면 절대로. 더럽혀지면 주방에서 안 씁니다. 설거지 안 한 그릇 안 쓰세요. 깨끗해야 쓰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런 종들에게 양떼를 맡기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이들을 자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종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맡은 종은 그 양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나누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밥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때를 따라 먹듯이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때를 따라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잘 요리해서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주방에서 얼마나 맛있게 요리해요. 그래서 그 요리를 자녀들이나 식구들에게 주면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 그리고 그걸 먹고 애들이 잘하잖아요. 영의 양식 뷔페식으로 맛있게 만들어. 어떤 때는 아주 단품으로, 어떤 때는 많이 이것저것 이렇게 맛있게. 그러면 성도들이 먹고 영적으로 자라는 거를 보죠.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 이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는 것은 또 하나의 생각할 게 있는 시대의 징조에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것.
제가 한번 주일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 예언자들은 그때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 메시아가 올 것이야. 를 선포하는 거야, 그때는. 그리고 진짜 메시아가 왔어요. 그렇죠.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분이 진짜 신이고 진짜 인간이냐. 거기에 대한 논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서 무슨 종교회, 라오디게아 종교회, 무슨 에베소 종교회가 많이 나와요. 거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아니면 신이며 인간이냐. 이건 것을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때를 따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쫙 지나가다가 암흑시대가 1500년 정도 있다가 드디어 마틴 루터나 존 칼빈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시작되죠. 1517년 그 즈음에. 그때는 하나님이 그 분들을 통하여 그 때를 따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트라. 그렇죠? 솔라 그라티아스, 오직 은혜로. 그냥 뭐 이렇게 물 뿌리고 뭐 숭상하고 마리아에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테인드 글라스 넣고 멋지게 만들어 놓고 아니라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계속 지금 이때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주 재림 시기를 때에 따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말씀하는 가운데 때란 말씀을 많이 쓰셨어요. 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께서 인자의 때라고 얘기하는 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목회자에게도 가려집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한 목회자에게는 요한계시록이나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을 깨우는 말씀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죄에 대한 얘기에 회개하시오. 당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종교인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가 뭐냐고 묻거든. 절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11시에 의식적으로 와가지고 한번 내가 하나님 성금하고 뭐하고 그러고 나서 난 다 했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생활해서 그 삶이 살아나야 돼. 그게 우리의 기독교예요. 제가 그랬죠. 폐병 걸린 환자에게 좋은 물 갖다 주고 좋은 청정기 좋은 밥, 좋은 영화 봐라, 좋은 음악 들아. 세상의 종교는 그거예요.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폐렴 환자에게 뭘 줘야 돼요? 페니실린을 줘야 돼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페니실린을 받아서 주입해야 여기 간호사 선생님, 간호과장님 그걸 해야 나는 거예요. 폐렴이. 기독교는 그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그렇게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reward, 보상을 주신다. 보상.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께서 이들 진실한 청지기를 통해서 그의 신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 나팔 불며 선포될 그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기름 떨어져서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신랑을 맞이해야 할 신부들이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1992년 10월 다미 선교의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목사들이 그 얘기를 안 해요. 주님 재림을. 왜?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냥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며 자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앙적으로 깨어있고 주인 맞게 철저히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깊이 잠이 들어있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롯의 시대 사람들처럼 어디에 빠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빠져 깊이 잠든 거예요. 돈만 벌려고.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잠에서 깨워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진실한 청지기를 세우고 그들로 선포케 하고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이런 사명을 모든 종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선한 청지기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런 신부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얼마나 많이 나요? 기근. 지금 요즘 음식이, 식량이 무기가 됐죠? 어제 뉴스에도 지구 기온이 1.5도씩 30년까지 오르면 물바다가 된다는, 그 두바이의 그 도시가 물로 찬다는. 이들이 받을 상급을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선한 청지기들이 받을 상급은 주인의 것을 받는 거. 내가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했는데 주인이 그 모든 것을 이제 주는 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 소리 들으려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이 선한 청지기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부끄럼 없이 제대로 감당하려면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쓰셔야 됩니다. 기도를 붙드셔야 돼요. 끝까지. 제가 얘기하죠. 기도는 저축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데 내가 1시간 후에 들어가는데 내가 1시간 전에 물속에 들어갈 호흡을 이만큼 저축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쉴 수 있나요? 못 쉬어요. 죽어요. 기도는 나 과거에 기도 많이 했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현재,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호흡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므로 새벽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일이에요. 진실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의 삶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앞에서의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이윤을 남기는 청지기가 돼요. 이윤을 남겨야 돼요. 이윤.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깨어있고, 그래야 여러분 잠든 영혼은 여러분이 깨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여러분 깨우러 온 거예요. 2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은 계속 제가 영적 잔소리를 합니다.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교회로 만드셨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때를 따라 주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